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라입니다. 우리 요절 10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이제 7장부터 10장 18절까지가 교리에 관한 중심적인 내용이고, 이제 10장 19절 오늘부터 적용 부분이에요. 7장부터 10장까지 배운 게 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얼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7장 1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거 들으면 1분만 잘 집중해 들으면 7장부터 10장까지를 다 뗄 수가 있어요. 7장 1절부터 10장 18절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10장 19절부터 38절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이러이러한 은혜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이 오늘 10장 19절부터 39절 말씀이고, 이제 믿음이 나오죠. 그럼 믿음을 인내하라 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건 이제 다음 주부터 11장에 자세히 나오죠. 그리고 이제 7장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우리는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기억나요? 예수 7장에서 배운 핵심은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걸 배웠고, 8장에서는 예수님은 옛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 더 뛰어난 언약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는 것과 새 언약이 탁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8장에서는 새 언약에 대해, 새 언약의 탁월성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의 생각에 두고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또 백성들의 불의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의 탁월성이죠. 이걸 배웠고, 9장에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의 또 다른 측면, 죽은 행실로 더러워진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것을 어디서 배웠어요? 9장에서. 지난주 건 기억나겠죠? 10장 1절부터 18절은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단 한 번에 들이신 딱 한 번에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또 온전하게 되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 정리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새 언약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세 가지 힘써야 할 것과 한 가지 경고인데, 첫째는 진실한 마음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19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9절부터 22절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확신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확신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확신과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냐?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 즉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자. 우리 어떻게 이렇게 나가게 되냐? 왜냐하면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됐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이런 확신과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진실한 마음과 믿음 확신을 가지고. 이게 이제 19절부터 22절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제사에 근거하여 자기 백성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단번에 들으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여기서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지성소를 가리키는데, 하늘 지성소에, 즉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 담대함, 확신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왜 가능한가요? 나아갈 확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죠. 나아가다 죽으니까.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늘 지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하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동물의 피로 속죄를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새 언약 시대인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갈 확신, 담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 즉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담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담력,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나갈 수 없고,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영접해 주실 것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담력, 확신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러한 담력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자유롭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평사원이 회장님 방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잖아요. 아주 간부직도 쉽지 않죠.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잖아요. 누가 담대하게 나아가요, 자유롭게? 아들은 좀 그럴 수 있겠다, 그죠? 근데 사랑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자유롭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고 복입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비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비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그 길이라는 것은 19절에서 말한 성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옛 언약하에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동물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실제적으로는 거의 막혀 있었다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반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대제사장도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옛 언약하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막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19절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성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여기 휘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소 기억나요? 성소가 있으면 여기 성소가 있고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휘장은 커튼인데 커튼을 중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살길, 즉 여기 살길이란 말은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이 딱 버티고 있고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 가운데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열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찢기실 때 휘장 가운데로 휘장이 탁 찢어졌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길 때 성소에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휘장 가운데로 성소 가운데를 통해서 지성소에 나아가는 거나 예수님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과 큰 제사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큰 제사장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 확신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유롭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전에는 나아갈 수 없었던 거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도 없었고 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큰 대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이런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과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냐면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22절은 말씀합니다. 22절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맑은 물로 몸을 씻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악한 양심을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 마음, 여기서 참 마음이라는 것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마음, 진실한 마음이죠. 그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리켜요.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지 두 마음을 품고 거짓된 마음으로 나가면 안 되죠. 하나님 나가 기도할 때는 정말 진실하게 솔직하게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막 그 의심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배를 오늘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진실한 마음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와 특권을 잘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것은 신앙 고백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신앙 고백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자는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죠.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으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말이에요. 믿을 수 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소망,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소망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소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즉 흔들림 없이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소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굳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 소망을. 그러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소망이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소망, 즉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또 우리가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 우리가 그걸 소망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그 소망을 믿고 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죠. 또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소망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소망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신자의 소망이 이런 거죠. 사실은 진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소망, 믿음의 소망, 그죠? 내가 지금은 약하고 병들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소망은 세상 소망과는 달리 영원한 가치가 있죠. 사실은 세상 소망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 소망이 유효하겠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은 영원한 가치가 있고 또 질적으로도 더 좋은 소망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의 부활이니까 얼마나 더 좋겠어요. 영원한 구원, 질적으로도 더 좋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은 어떤 것이 있냐면 주로 어떻게 했어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또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편안하게 사는 것 등 주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소망하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이러한 소망은 어때요? 물론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다 부자가 됩니까? 다 좋은 데 가요? 다 연봉이 많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가진 소망은 사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또 설령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소망이 우리의 인생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하죠. 문제는 조금 더 물질적으로 편안한 삶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나 우리의 내면의 문제나 이런 인생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가치가 있어요. 죽으면 소망이고 뭐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이 소망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보다 더 좋은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과 함께 사라질 눈에 보이는 세상 소망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더 좋은 소망인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소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좋은 소망을 가져야죠. 더 좋은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셨어요. 돈 좀 많이 벌으면 뭐예요? 어차피 죽을 텐데 병들고. 돈 많은 사람은 안 죽어요? 죽고 심판받고 그렇잖아요. 그게 더 좋은 소망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 그는 정말 좋은 소망이죠.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은혜와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 정말 좋은 소망이죠. 그렇죠? 더 좋은 소망을 가진 우리는 받았고 더 좋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후진 소망, 안 좋은 소망을 그렇게 막 부러워하고 그러면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 더 좋은 소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좋은 소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한 5, 6년에 나온 그 투지폰하고 최근에 나온 최신 스마트폰하고 최신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은 투지폰 별로 안 봐요. 더 좋은 거, 노트북도 옛날에는 586도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는. 제가 살 때는 그랬어요, 진짜. 대만 제품부터 샀었는데. 근데 요즘 거 있고 오면은 옛날 거 후진 거 누가 가질라 하겠어요? 중고로 5만 원도 안 돼요. 사람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이 있고 논리가 있거든요. 정말 더 좋은 소망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덜 좋은 소망, 후진 소망, 금방 좀 이따 사라질 소망을 소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소망을 마음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더 좋은 소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다음으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서로 보살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목적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예요. 서로 보살펴서 서로가 사랑을 행하고 선행을 행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서로 보살피고
무관심이나 미움이 아닌 사랑을, 또 악행이 아닌 선행을 자극하고 독려할 때 은혜롭고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서로 보살피고 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그 공동체가 은혜롭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서로 보살피지도 않아. 서로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경쟁해. 또 선행을 하는 게 악행을 하면서도 회개치 않아. 그런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죠. 은혜롭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서로예요. 서로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라. 서로 즉 서로 보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행하도록 서로 격려해야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보살피고 격려하지 않고 보살핌과 격려를 일방적으로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 잘못된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보살피고 서로 격려하는 게 중요해요. 뭐 양일학에서 자기는 일방적으로 보살핌만 받고 다른 사람 안 보살피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고 그를 보살피고 도움을 주고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고 선행하도록 격려하고 그래야지 일방적으로 받으려고만 한다거나 다른 사람 무관심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말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신앙 공동체는 지금까지 도움이 필요한 동역자들과 양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또 서로 격려했으며 서로 영육 간에 또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서로 도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은혜롭고 건강하고 사랑이 풍성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 보살피고 또 사랑과 선행을 행하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해야 돼. 서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마 당시 예배를 위한 정규 모임 또는 공동체적 모임에 습관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모임이든 또 다른 공동체적 모임이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자꾸 습관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물론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들이 직면에 있던 박해가 두려워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자꾸 모임에 참석 안 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소원과 열심을 잃어버릴 때, 사람이 이제 모임에 대한 소원도 잃어버리고 자꾸 빠지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 빠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 빠지는 사람은 서로 돌아보고 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것을 할 수가 없죠. 모여야 서로 돌아보고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는데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탄은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한 군대가 있다고 합시다. 군대에서 낙오된 사람, 이탈해서 혼자 떨어진 사람이 당연히 적의 타겟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리더 모임이나 토요 제자 모임 또는 요회 모임 등을 통해서 모여서 서로 보살피고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서로 보살피고 사랑과 선행을 행하도록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26절에 31절 말씀이에요. 26절부터 31절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즉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서 짐짓이란 말은 이제 고의적이란 말인데, 고의로 짓는 죄는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예요.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할 때 그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의 속죄 제사를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그러한 죄를 가리킵니다. 고의로 이러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즉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이미 폐지되었고, 게다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자신을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더 이상 반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속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마지막 기회예요. 최종적인 거예요. 최종적. 마치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 나오죠. 주인이 이제 농부들에게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주고 좋은 환경을 주고 일할 수 있도록 했는데, 농부들이 탐욕이 생겨서 이제 새를 안 바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막 잡아 때리고 막 패고 나중에는 돌로 치고 또 죽이고 또 보냈는데 또 죽이고 계속 말 안 들어. 마지막 주인이 아들을 보내자. 마지막 내 아들은 공경하게 했는데 아들도 죽이니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죠. 그 주인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진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자는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무서운 심판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예수님을 거부한 자를 기다립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28, 29절을 보십시오. 모세 율법에서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거나 다른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두세 증인의 증언만 있으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였어요. 그만큼 신성 모독하거나 우상 숭배는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율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새 언약의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했죠. 그림자인 자꾸 떨어뜨리지 마 이제. 그림자인 모세 율법을 어겨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림자를 범했어도. 그렇다면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그를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얼마나 더 무서운 심판, 형벌을 받겠는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무거운 형벌만이 기다립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넷째, 마지막 권면인데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라. 32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저자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히브리서를 읽게 될 독자들이 과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기억함으로 현재 그 고난 앞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권면해요. 그들이 과거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았어요. 과거 믿음으로 큰 고난을 이겨냈어요. 그걸 이야기해 주면서 현재적으로도 과거처럼 믿음으로 큰 고난을 견디며 인내하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32절을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예, 기억하라 그런 말인데 여기서 빛을 받은 후에는 히브리서 읽게 될 독자들이 회심 과정에서 복음을 듣고 진리의 빛을 얻게 된 경험, 즉 한마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를 가리켜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큰 고난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그 고난의 내용이 이제 33절, 34절에 나오죠. 큰 고난이 있었는데 큰 고난에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냈어요. 그러니까 큰 고난을 그들은 잘 인내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 어떤 사람은 아무 만사형통이라는 생각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물론 복도 받지만 또 고난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안 받는 것은 그가 거룩하게 안 사니까 그래요. 세상과 타협하고 대충대충 사니까 박해를 안 받지만 정말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는 삶을 살고자 하면 당연히 고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까 그에게 신앙생활에 고난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비정상. 33절 4절을 우리 자매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서 비방은 언어적인 폭력을 가리키고 환난은 육체적인 폭행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이러한 비방, 그 언어적인 폭력, 환난, 육체적인 폭행들은 그 자체도 힘든데 사람들 앞에서 이제 구경거리가 또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과 환난 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이러한 고난을 그들은 인내했어요. 인내.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귐으로 그들을 인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훌륭한 거죠. 34절에 보면 그들은 또 옥에 갇힌 자를 동정했어요. 즉 옥에 갇힌 자들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했던 음식과 의복 등을 제공했어요. 그들은 또 자기의 소유, 재산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그들이 당한 큰 고난인데 고난을 잘 이겨낸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힘든 생각이나 슬픈 생각을 하지 않고 도리어 이러한 고난을 기쁘게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들이 어떻게 이런 큰 고난을 견디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든데 그런 고난을 기쁘게 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이는 그들이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낮고 영구한 소유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구원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세상의 소유보다 더 좋은 더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았고 그 마음으로 소망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소망 가운데 35절을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담대함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더 낮고 더 좋고 영구한 소유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비방과 환난, 자기들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습니다. 그들이 더 낮고 영구한 소유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을 얻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이런
담대함, 이런 그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난을 인내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습니다. 3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주시지만 바로 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셔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요구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령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반드시 주셔요.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시긴 하지만 뭐가 필요한가? 아브라함에게 인내가 필요했던 거죠. 25년을 인내했어요. 25년을 2년 6개월이 아니라 2년도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인내가 요구되는 거. 우리에게 인내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요구돼요.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약속하신 걸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마음 어때? 너무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요, 안 들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너무 확신 있게 또 말하면 안 되죠. 그죠? 이해는 가지만 적당히 상황이 너무 힘들면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싶습니다. 조금만 뒤로 물러가고 조금만 타협하면 피곤하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힘드니까 어려우면 타협하고 싶고 조금만 뒤로 물러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또 예를 들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뭐 계속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적인 생각도 들고 그만 기도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또 오랫동안 캠퍼스에서 전도했는데도 수원 있는 양을 얻지 못할 때 캠퍼스 목자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전도해도 양을 못 얻고 안 해도 못 얻을 것 같으면 어차피 안 하는 게 낫지.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고 캠퍼스 목자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피곤한 생각이 들고 포기하고 싶을 수 있어요. 우리 경성센터는 주로 경희대, 의대, 한의대를 개척하는데 거기 책임자이셨던 우리 서제임스 목자님은 열심히 이제 의사 시절에 전도했는데 한 명의 양을 못 얻었어요. 10년 동안.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1년도 아니고 2년, 3년 꾸준히 바쁜 의사생활을 하는데 근데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을 때 10년 만에 하나아브라함 선교사님 그분은 1대1 양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많은 양들이 생겼어요. 그가 만약에 힘들다고 포기했다면 약속하신 것을 얻지 못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시지만 믿음이 없어서 인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요구돼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인내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37절과 3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됨에 따라 그들은 실망과 좌절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기준으로 빨리 오기를 바라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기 기준, 사람이 어떤 자기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보다 늦어지면 이제 사람이 이제 마음 힘들어지죠. 저는 좀 성격이 급해서 약속하면 딱 맞춰야 돼. 어떤 사람은 자기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한 20분 늦는 것도 아니야. 사람마다 다르죠.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 기준으로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것 같으니까 힘든 마음이 생겼던 거죠. 이런 그들에게 제자는 하박국 2장 3, 4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잠깐 후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반드시 오셔요. 마치 예수님께서 초림 처음 오신 것도 구약에 몇천 년 동안 약속됐는데 그 약속대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큰 고난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큰 고난 앞에서 또 우리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반응하면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뒤로 물러갈 수도 있어요. 항상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큰 고난 앞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삽니다. 물론 상황이 어렵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어떤 믿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신다. 때가 되면 주께서 다시 오신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선행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요. 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큰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걸 견딜 힘이 없어요. 믿음에서 인내가 나오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 어려움을.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조금만 뒤로,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타협해요, 자꾸. 그래서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포기하게 뭐 하면 약간은 타협해요. 그러나 결국은 그건 물러가는 거고 나중에는 포기하게 돼요. 당시 히브리 크리스찬들의 경우는 박해가 심했는데 박해를 피해서 박해가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이거는 뒤로 물러가는 거죠. 또는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수요를 빼앗기는 것이 힘들어서 믿음의 순결과 믿음의 중심을 포기하는 것 역시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예수 믿는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그렇게 안 사는 인간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만약 세상과 타협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명인의 삶을 살다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한다면 이거 역시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 기뻐하신 뜻을 행했는데 그런 삶이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한다면 이건 역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는 자의 결국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멸망. 뒤로 물러가는 자는 망합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냐 멸망한다. 망한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멸망할 겁니다. 우리는 망할 겁니다. 우리 신앙도 인생도. 반면 우리가 믿음으로 큰 고난을 인내하며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다면,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할 겁니다. 저는 히브리서 오늘 특히 오늘 10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199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4년 정도 됐죠. 그때 아마 여름 지나고 한 가을 정도였던 것 같은데 1992년 저는 제 오른쪽 귀에 그 고막에 구멍이 생겼어요. 수영하다 물이 들어가서. 근데 저는 이제 귀 문제 심각했어요. 왼쪽 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보이스카우트 갔다가, 내가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였어요. 갔다가 수영을 못하는데 수영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갔고 시골에서 제때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해마다 재발해서 만성 중염을 앓고 고막이 썩 없어지고 대학 88년에 수술했는데 여기 인조공막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후유증으로 저는 지금도 이명증이 있어요. 피곤할 때 요즘 피곤해요. 그래서 지금 귀에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내 귀가 참 예민한데 이번에는 오른쪽 귀에 또 물 잘 들어가는 구조 같아. 고막에 구멍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때 저는 군 입대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제가 1992년 12월 23일에 군에 입대했기 때문에 몇 개월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과외 아르바이트 하지 못하고 군 꼭 가니까 과외를 못하죠. 그래서 고대병원 스카이 라운지 그 식당에서 당시 1시간에 2,500원을 받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요즘 1시간 얼마 주나? 얼마 줘요? 한 4,000원 줘요? 5,000원. 근데 그때는 2,500원이었어요. 받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당시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저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고막에 구멍 난 것을 치료할 수 있었으나, 당시 하나님께서는 제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때 저는 고막에 구멍이 난 것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이제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 귀처럼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고, 신체 장애를 앓으면 어때요? 이거 어떤 여자가 나한테 시집 올까? 장가도 못 가면 어떡하지? 정말 그런 생각했어요. 염려와 두려움이 들었어요. 예수님 믿고 3년째 되는 해였는데, 그러나 저는 당시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중에 특히 38절,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쁘시하고자 하는데 뒤로 물러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씀 붙들고 제가 설령 평생 장애를 안고 살고 그 결과 장가를 못 가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했어요. 그때 나는 장면 지금도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1층 로비 현관에서 내 그런 결단을 했던 것 같은데, 병원.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당시 고대병원 이비인후과 과장님이 저와 개인적인 관계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고막 성형 패치 수술, 당시에는 49,2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 고막 성형 패치 수술을 시술을 무료로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 개인병, 이정 원장님 괜찮겠지, 개인병원이니까. 여기는 대학병원이니까 개인 하면 안 되는데 해줬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서랍을 열더니 제약회사에서 받은 항생제 11분을 저에게 주시는 거였어요.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그리고 당시 책임 목자님이셨던 양마가 선교사님 저에게 10만 원을 용돈으로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제가 전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비인후과 과장님이나 양마가 목자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물질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당시 저는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서 매우 기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이라도 기쁘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그 물질 자체보다도 내가 전혀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크게 기쁘고 감사했던 것은 제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체험을 한 것, 이것이 나에게 정말 큰 기쁨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구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뒤로 물러갔다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았을 텐데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또 그 결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정말 최고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죄 용서를 이루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고 또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진실한 마음과 또 믿음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영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자유롭고 담대하게, 회장님 방 들어가듯이 하지 말고 자유롭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은혜와 생명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큰 고난 앞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적극적으로 진실한 마음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말 좋은 소망,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들고 서로 보살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어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